기도의 자료집 45쪽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구국의 금식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리고를 정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과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역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성의 주위를 돌며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를 바라보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여리고는 교회의 여리고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의 샘물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의 샘물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 흘러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줄을 타면 성령의 물줄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줄이 가늘면 성령의 물줄기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줄기가 굵고 크면 성령의 능력도 그렇게 오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부흥회를 참여할 때마다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통로와 관련된 거거든요. 강사님이 항상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저수지와 같다. 그래서 수원지라는 거죠. 큰 저수지 호수와 같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그 호수를 연결을 해서 수도관이지요. 관을 연결을 해서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 물이 나오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그 물을 받아 먹으려면, 그 맑은 물을 받아 먹으려면 수도꼭지를 어떻게 돼? 틀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 수도꼭지를 트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들었던 얘기거든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된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많이 나오려면 그 관이 커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관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꽉 막혀버리면, 오래되면 거기 녹이 슬어서 불순물이 끼어서 수도관이 막힌다. 그럼 아무리 틀어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니 그 녹슨 것들을 다 뻥하고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죄악 중에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관을 비워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기도도로 제대로 못하면 그거 문제라고. 아니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 그 꼴하지냐고, 복을 못 받고. 그때 강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또 왜 그 모양 그 꼴하지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인데, 아직도 복을 못 받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때 깎였으면 얼마나 많이 겪었냐고. 이 묵은 것들아 회개해.
그때 제 얘기가 아니요. 그때 부흥의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때가 얼마나 덕지덕지 끼고 녹이 슬었으면, 응? 그래 찔찔찔 물이 나오냐? 응? 찔찔찔 물 나와서 어느 코에 붙이냐? 그거 찔찔찔 물 나와서 콸콸콸 나와야지. 이 묵은 것 들어가니까 회개해 이러면서 막 그래서 강사님 얘기 내 얘기가 절대로 아니요.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요, 그거를 뚫는 방법은 성령이 불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면 막 엄청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우리 엄니도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야,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막 불이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흥 강사님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엄청 막 기교 있는 이런 말씀, 뭐 기깔난 말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불길 같은 성신여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세 곡 부르고 주야 삼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참 여하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그때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도 은혜 한참 받을 때였으니까, 방언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때 한참 그 어른 부흥에 참여해서 막 은혜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졸졸 솔솔 나요.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관이 굵을수록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얼마나 잘 연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끝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복을 받아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육신 덩어리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유지되는데, 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데 매년 30년 전에 신앙 간증이나 하고 있고 20년 전이나 신앙 간증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 간증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 간증이 30년 전, 20년 전 신앙 간증이 오늘 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믿음을 생활하는 거겠지요. 믿음이 있는 거겠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나한테 감사를 주고 있고 여전히 은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물이거든요. 그런 끊임없이 움직이고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를 10년 전에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지금도 사과가 열리는 거고, 10년 전에 심어놓은 밤나무가 지금도 여전히 밤을 맺히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가 100년 된 은행나무는 여전히 지금도 은행을 맺히고 있더라고요. 맺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근 3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40년이 넘었어요.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요, 그때 저희 60년 된 은행나무 있었거든요. 개교 60년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가. 그러니까 그 개교 기념 식수로 심어놓은 은행나무가 이 아람드리로 제 본문으로 이렇게 3개를 했거든요. 3개. 3명 친구들이 손을 이렇게 뻗으면 은행나무. 근데 제가 작년엔가 거길 지나가다 가봤더니 그 은행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아직도 은행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심은 은행나무는 여전히 은행을 맺혀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못 맺지만 살아있는 나무니까 은행의 개수가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은행나무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은행을 맺히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3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20년 전에 은혜 체험에서 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는 간증 아닙니까? 믿음을 경험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내가 주님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여전히 새로운 간증들, 새 은행이 열리는 것처럼 새 간증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30년 전에 은행만 먹으려고 하고 20년 전에 은행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간증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새로운 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30년 전에 이랬어, 20년 전에 이랬어, 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전히 나는 새 간증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도 선뜻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교회 안이 온통 먼지와 벌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던 성도님들에게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벌레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벌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잡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한참 동안 우리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신에게 벌레를 잡는 아주 좋은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모두 닫으라고 하더니 무엇인가를 꺼내어 불을 붙이는데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미처 닫지 못한 문들을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간신히 닫아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벌레들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정문이 열리면서 처음에는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새어 나오더니 그들을 이어서 무엇인가 둥실둥실 떠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구름처럼 떠 있는 것은 그 연기에 묵힌 채 둥실둥실 떠서 나오는 벌레와 먼지떼들이었습니다. 저는 꿈인데도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쓰레기와 먼지와 벌레들이 한 덩이 구름처럼 서로 묶인 채 둥실둥실 떠나오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몇 개의 덩어리들이 더 만들어져 나온 후에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 강대상, 의자, 피아노 할 것 없이 모든 성물들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은 감사와 감격의 환호성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가서 화장실만 깨끗이 치우면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로 거듭나겠다 하는 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에 보았던 두 번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우리만의 꿈이어서도 안 되고 그 꿈이 하나님만의 꿈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교회를 이루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거든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누구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게 성령님이신 줄로 믿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 그 가를 시냇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그 가를 시냇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예수라고 하는 물줄기를 어디로 통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교회의 문에서, 성전 문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게 강물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요, 물가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물에 심겨지는 게 아니고 물가에 심겨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전히 생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의 열매는 성도들인 거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물줄기, 교회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물을 공급하시면서 이 나무들마다, 성도들마다 그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열매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뭐예요? 영광을 받기도 하고 교회는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엉뚱하게 못된 짓하고 살아가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왜? 교회 열매가 성도니까. 열매 잘못 맺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졌다. 저 나무는 말이야 못돼 처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얼굴이 성도인 겁니다. 아멘.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도록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를 받아요? 축복을 선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구감리교는 복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둘째 날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 날은 돌았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맨 앞에는 누가 쓰고 그 다음엔 누가,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엔 나팔 부는 7 나팔 제사장, 그 다음 여호와의 법궤, 그 다음 후군들이, 그 다음 백성들이 따라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여섯째 날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첫째 날을 돌았어요.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하니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식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나절에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쉬고 자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튿날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군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둘째 날은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돌고 나서 돌아와서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잤다고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을 도는 데는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성을 도는데 7째 날 7바퀴를 도를 정도라면,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건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한나절도 안 걸려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늦게 돌아왔으니까 들어가서 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늦게 돌았어요, 한 바퀴를. 늦은 시간에. 왜? 앞에는 설교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근데 둘째 날은요,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진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한 거예요.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하루 종일 도르니까 7바퀴를 도를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꼭 아침에 돌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후나절 늦게 한 바퀴 돌아도 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먼저 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요. 뒤로 패스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뭐 한 거예요? 행진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둬야 하는 거예요. 중심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돌봄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